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나의 심정을 받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도 이 친구 엘리바스의 정죄와 비난의 말에 대해서 욥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이 세 부분입니다. 먼저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위로한다고 왔지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이런 말들은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앞에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너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류의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이것은 형용 모순이 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위로자는 위로를 주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그 친구들은 너희는 나를 위로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나를 괴롭게 하고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형용 모순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위로하려고 왔으면 위로해 줘야지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이 말은 헛된 말이야 계속 해봤자 그 끝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논쟁하다 보면 이게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그 말에 꼬리를 잡고 꼬리를 따라가는데 그 말이 다 헛된 말이죠. 근데 그 끝이 없이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때 다 끊어야 됩니다. 지금 그 말이죠. 내가 무엇에 이런 필이 꽂혀서 내게 지금 이런 말을 지금 계속 하느냐라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욥도 지금 친구들 앞에 나도 너희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처지에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머리를 흔들 수 있다는 말은 이게 비웃듯이 내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라는 말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입으로 너희들을 붙들어주고 또 내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쉽게 설명해 가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것은 욥이 또 자신에 대한 독백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는 독백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인들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근심이 풀리지 않고 내가 침묵하고 잠잠한다 할지라도 내 아픔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그 상황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그만둘 수도 없고 계속 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욥의 이 답답한 심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욥의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지금 고백입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그 부자였고 또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렇게 칭찬받았던
그 욥이 하루 아침에 그 가족을 다 잃고 또 재산도 다 날리고 또 악성 종양이 들어서 이게 거짓골의 신세가 됐는데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욥이 아무리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재난을 받을도록 잘못한 것은 없는데, 그래서 욥이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이죠. 아무도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지금 그 비난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 자기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너희는 위로한다고 왔지만 사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적대자가 되시어 나를 괴롭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7절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며 나의 온 집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피로하게 하신다는 것은 내 삶을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다.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진노하사,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원처럼 나를 보시면 어떻게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원수처럼 나를 대하시니까 사람들도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내가 별것도 아닌 라는 것처럼 함부로 이렇게 나를 짓밟고 나를 무시합니다. 하는구나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로 욥을 그 원수처럼 대하시고 그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렇게 쏘아 보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욥이 자기가 너무 큰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그 느낌을 그렇게 갖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삶이 힘들고 이렇게 괴로운 일이 많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나만 괴롭히시나 이렇게 화살을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꼭 하시는 것은 아닌데도 그렇게 타다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실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나의 실수로 잘못으로 또 일어난 일도 많고 또 이 세상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에 어떤 그런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내 삶에 있던 그 올무에 걸려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겪는 고통은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고통의 그 원인과 이유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이 부분도 욥이 정말 자기 삶이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듯한 말씀을 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가만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욥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이 욥의 이야기의 이면에는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했고
욥에게는 하나님은 제일 자기 편이 되어 주셨다는 지금까지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제일 서운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부가 서로 살아갈 때 서로 부부간에 가장 정을 많이 나누고 또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만약에 내 배우자가 물지감치 서 있는 것처럼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것처럼 보일다. 그러면 어때요? 배우자에 대해서 너무나 싫은 거죠. 미운 마음이 들고. 차라리 내가 저 사람 안 만났으면 나았을 텐데 그런 마음 안 듭니까? 지금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이 마치 용사처럼 나를 지금 화살을 쏘고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 말은 사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전에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잘해 주셨는데 왜 지금은 가만히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의 이 고백은 하나님과의 그의 친밀함이 얼마나 깊었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의지하고 살았는가 하는 그 신앙의 어떤 또 다른 반증인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아주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어느 때 붉어요? 너무나 많이 울면 얼굴도 홍조를 띈다는 거 알죠? 너무나 많이 울면 이게 얼굴 이쪽 피부의 기운이 살아서 여기에 홍조를 띱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많이 울었던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내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가? 눈물 콧물이 되면서 많이 울었다는 거죠.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힘이 없이 내가 이제 풀이 죽었구나 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들도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가? 내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내 사정을 모른 채 하시고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하는 서운함이 들 때가 있죠. 저는 2008년에 중국 상해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중국 공안에 쫓겨서 한국으로 돌아와 혼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가족들과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급히 떠나야 했고 한국에서 갈 곳이 없어 한 달 이상 혼자 헤매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어디서 헤맸는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갈 곳이 없어서 때로는 찜질방에서 있기도 하고 그냥 산속을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산에 올라가 도시의 풍경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곤 할 때도 자주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지에서 추방당하면 선교사의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간 것인데 하나님 나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선교할 수 있습니까? 하는 마음들도 마음속에 피어나곤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경우도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이 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 많죠. 또 지금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적대자가 되셔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요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포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 1절부터 16절까지 이런 모든 부정적인 말을 다시 뒤집어 엎는 욥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포악하게 행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냥 삶 이런 저주스러운 삶 망해버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같은 이 욥의 친구들의 관점이에요. 힘겨운 삶의 시간을 보내는 가족이나 이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욥의 이야기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잘못이 보이고 허물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지적하는 일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끝없는 논쟁에 휩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소리는 이렇게 정의한답니다. 맞는 말인데, 옳은 말인데 듣는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데 듣는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참 괴롭게 한다는, 그게 잔소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때를 따라서 힘이 없는데 절망하고 있는데 그때 하면 오히려 그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의 말을 경청해주고 공감해 주어서 그의 힘든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그런 섬김의 모습이죠. 두 번째, 욥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얼마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내 심정을 몰라주고 내게 힘든 일만 생기게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욥처럼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눈물만 나오곤 합니다. 그러다가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 떨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을 거치는 것도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내 열정으로 행하는 처음 신앙이 죽은 다음에야 주님의 생명의 은혜로 행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을 따라 행하는 두 번째 신앙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 끝이 죽음을 경험할 때 다 죽는 줄, 끝난 줄 알았는데 더 좋은 두 번째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처음 신랑과 신부가 하는 그 사랑이 있는데 그걸 처음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한 그런 실망과 또 낙심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희망이 사라지죠. 그런데 그래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두 번째 사랑이 시작돼요. 처음 사랑 말고, 그 풋풋한 사랑 말고, 무너져 버린 그곳에서 다시 시작되는 두 번째 사랑. 그 사랑이 성숙한 사랑이고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끝이 죽음을 경험할 때 더 좋은 두 번째 신앙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는 신앙,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욥이 자신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나의 기도는 정결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대해 주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을 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죠.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달려가 가지고 막 이야기잖아요. 품 안고. 또 그 큰아들이 그 속이 좁아서 알지 못할 때 친히 나가서 그 친밀하게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의 기도가 진실하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 내 사랑하는 종 욥아, 너의 심정을 다 안다. 내가 내 앞에 누구보다 신실하다는 것을 나는 알아. 나는 내 편이야 하시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위로와 사랑의 음성으로 욥의 영혼에 말씀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친구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과 믿음을 고백하는 욥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이 아름다운 신앙을 저희들 본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처음 꽃이 죽을 때 두 번째 더 좋은 사랑, 더 좋은 신앙이 우리 안에 피어난다는 것을 알고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